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요셉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요셉의 앞날만 어떻게 될까 궁금할까요? 우리 인생의 앞날도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도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이제 손주도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손주들의 앞날도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 하다가 마음을 바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죽이려 했죠. 죽이려 했습니다. 아차했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다는 그 상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치고 있었던 형들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그 12절에 보면 세겜에서 양치고 있으니까 가봐라 라고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나와요. 그러면 평소에는 늘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그 세겜에서 양을 쳤는데 뜻밖의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물어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독특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테니까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줄 알고 세겜으로 가봐라 했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형들이? 어디로 갔을까? 거기 뭐 무슨 쪽지를 남겨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이 알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을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형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마침 안 거예요. 누구를 찾소? 아무개 이런 사람을 찾는데 혹시 봤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양을 치더니 며칠 전에 쪽 도단 쪽으로 가던데 이렇게 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요셉이 도단 지역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그 자기 꿈 이야기를 했죠. 그 벳단 이야기와 또 하늘의 별들의 이야기,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 이야기를 했죠.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지만 그 꿈이 개꿈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면 다 끝나. 무슨 그런 꿈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지금 비아냥 거리듯이 그래 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하면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맏형인 누벤만은 일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죽여 피 흘리지 말자 합니다.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은 그를 잡아 그의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의 상인들이 낙타나 이런 가축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보였어요. 보니까 상인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가서 다니면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쪽에 좀 더 비싸게 팔고 저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에다 뭐냐면 그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이 다 그 상황을 봤는데 그 형들 가운데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 상인들에게 팔면 어쩔까? 야, 우리 동생인데 우리 손으로 죽인다는 것도 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저 상인에게 팔면 우리가 돈도 받지 않냐? 그렇게 한번 유다가 말해본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다른 형들도 그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악한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채색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과 그 형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크게 웁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제게 전달됐어요.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으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말을 표준세번역에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울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11명의 자녀들의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요셉만 있지 않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했지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 인간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슬픔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보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그 야곱에게 요셉은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 야곱은 그 4명하고 그 결혼해 살았는데 사실 인간 야곱은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꼬이다 보니까 레아와 라헬 또 그 여종들까지 함께
아내를 맞아 살았는데 사실 라헬하고만 살고 싶은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렸을 때 보니까 총명함이 있고 얘가 나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특별히 더 자식 가운데 마음에 가고 사랑스러운 자식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참 듬직하고 힘이 되고 이 아들이 앞으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잇겠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요셉을 은 20에 샀던 그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 특히 요셉의 삶의 과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만 보면 그 양치는 형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을 어떤 사람이 알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그냥 별 의미 없는 어떤 사람이 해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던져진 이 광야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에 물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마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할 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한두 사람이 그 일을 이렇게 막 하겠다고 도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왔어요. 저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구나. 요번에 윤희사가 와서 네팔 그 자매님이 와서 우리 여기 이마 치료받죠? 그 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두 사람이 주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주도해도 그 일이 안 될 일이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돼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지금 그 형들 중에 그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상황인데 마침 그곳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걸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그 마침. 또 네 번째, 그 형들 중에 유다 형들 중에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자는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악한 생각을 갖는 것도 그렇고 선한 생각을 갖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어느 순간 찾아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그 악한 생각에 다 이렇게 붙들려요. 그래서 그런 일을 도모합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어떤 선한 생각이 어떤 순간에 다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이렇게 도모해 가는데 선한 쪽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찾아오고 그 생각을 붙들었을 때 그 일이 실행되죠. 지금 유다에게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리고 유다가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아침 저희 간식과 저 사람에게 팝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가서 판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의 그냥 일반 사람에게 판 게 아니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이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절묘한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노예 상인들이 갔을 때 아무 데나 가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이 과정이 보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만 안 맞아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정확한 때에 일어나고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만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네팔에 윤희사 자매님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앉은 김상성 목사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김상성 목사는 막 달려가서 그 일을 합시다, 막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아무튼 이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되고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선교부장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이것이 네팔에 우리 성문현 선교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우리 비아마 교회, 카트마트 비아마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되게 되면 앞으로 네팔이 복음화되고 뭐 크게 부흥하게 될 때 우리가 생을 마친 후에도 아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과 파문이 돼서 우리 성문현 선교사님 와서 아름다운 감동을 나눠요. 그 설교대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또 파장과 그런 파문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선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어찌 압니까?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것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 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주장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마귀가 활동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가 드린 말씀은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의 뜻과 계획을 세우셔서 일하시고 마귀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휩싸여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자녀들이 보면 우울증 걸리고 막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사회의 풍요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를 심약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것을 삶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을 따라 가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아무리 오늘 야곱처럼 슬프고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지라도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슬프고 절망적인 일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신앙을 가지면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삶이 낙심하고 슬픈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삶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기분에, 또 우리의 어떤 만족함이 되고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난 몰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취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한나가, 다윗이, 또 사무엘이, 또 위대한 믿음의 선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없는 시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